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만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의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냄새 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이 샬롯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일날 아침 쉽지 않은데 흔쾌히 부족한 저에게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포로기 BC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갑니다. 그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혀가거든요.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다니엘은 그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거죠. 여러분, 포로 잡혀갔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께서는 미국에 오셔서 이민하셨고 여기 정착하셨고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녹록하지 않는 삶을 사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민 가신 분들 그리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아, 좋겠다. 그러나 여기 와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번 살아봐. 살아보면 그런 소리 못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사시는 동안 고생하셨고 또 그 가운데도 신앙 잃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만나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민 온 게 아닙니다. 이민 생활도 어찌 보면 때로 느낄 때 포로 같은 삶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포로는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는 대로 36년이 조금 못 되는 동안에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창씨에 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단무지를 닭강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속에 뿌리 박혀있는 그 일본 문화들이 잔재해 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뺏기는 겁니다. 내 나라를 뺏기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다 흩어지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포로되어서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상당히 왕족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임금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교육해서 네가 이 제국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그를 특별히 구별해서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좋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왕의 진미라고 했습니다. 포도주, 와인,
와인을 좀 아시는 분들은 와인 좋아하시죠? 왕의 포도주 이런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기억하시나요?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뜻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쉐바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뜻, 너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어린 소년 다니엘의 가슴에 있어서 그는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합니까?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 온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내면서 제가 마음먹는 게 뭐냐면 잘 먹어야지, 그래야 여행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먹어가지고 살이 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롯에 와서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먹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사람이 힘들수록,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미국에 오셔서 정착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그런 거 있으셨을 거예요. 힘들수록 내 건강관리 잘해야 돼. 나 먹는 거 잘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야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내가 잘 먹고 건강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얼굴이 좋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만 굶어 보십시오. 음식 투정 안 할 겁니다. 무슨 음식을 줘도 so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면 먹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먹겠다고 그래요? 채소를 먹는 거예요. 풀 뜯어 먹겠다는 거예요. 풀만 먹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니, 힘들수록 잘 먹어야지. 힘들수록 많이 먹어야지. 힘들수록 건강 챙겨야지. 아니, 다니엘은 나니? 왜 지금 이 왕이 다니엘에게 이 진미와 이 포도주를 제공하는지 다니엘은 알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제공합니까? 잘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왕을 위해 살라고. 근데 다니엘은 너, 당신이 내 몸을 여기에 끌고 올 수는 있어. 그러나 내 마음, 내 가슴의 사랑,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결단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답답한 일입니다. 잘 먹어야 일할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아야 주에 일할 거 아니야. 왜 안 먹어? 먹어야지. 아니,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비록 내 몸은 이역만리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 왕의 소유가 된 삶이지만 내 심령은, 내 영혼은
내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그대가 궁금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지 못해도 좀 더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결단했을 때, 내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뜻을 정했는데 세상의 편한 길, 세상의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군대에서는 제가 군 복무를 30개월을 했거든요. 군대 가서 금식을 하니까 고참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국방부 소유물이야. 네 마음대로 안 먹으면 안 돼. 금식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군종병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러면서 금식도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로된 몸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관리하는 분이 안 된다. 너 이 음식 안 먹다가 네가 초췌해진다더니 제가 미국 와서 얼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네 얼굴이 갑자기 해숙해진다든지 하면은 내가 혼나. 절대 안 돼. 네버. 절대 안 돼. 그렇다면 just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풀만 먹을 테니까, 야채만 먹을 테니까, 저 고기 먹은 사람들과 나와 단 열흘 테스트 해가지고, 이게 당신이 보기에 달라지면, 그때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열흘 동안 풀만 먹은 사람과 고기 먹은 사람과 누가 기름기가 더 잘 흐르겠습니까? 여쭤볼 필요도 없겠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열흘 동안 그냥 풀만 먹었는데 윤기가 난다?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열흘 동안 좋은 스테이크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와인을 먹으면서 좋은 음료를 먹으면서 마음껏 즐기고 살 때 윤택할 것 같은데 열흘을 지나고 보니까 와우! 영어 좀 쓰겠습니다. It's miracle.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흘 동안 풀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기가 있고 기름지고 누가 보더라도 와우! 어메이징! 와 대단하다! 놀랍다! 그의 얼굴이 훨씬 밝았습니다. 제가 뵐 때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이민 생활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랜 세월 되신 분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제 미국 온 지 몇 년 안 되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어느 곳에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렇게 강대상에 쓸 때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저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야 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북 전라도 전북 남원이라는 곳에서 평생 목회하시다가 15년 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부흥 집회를 하게 되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가 1993년이었습니다. 1993년 한 6월, 7월 정도 기억하는데 저와 제 아내는 1993년 2월 2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막 결혼을 하고 약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아버지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사모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소원 헌금을 드리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Have no kids.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는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소원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와 제 아내 이름으로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사례비 20만 원 받았습니다. 저가 살아가는데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20만 원 받을 테니까 마음을 먹기를 한 주에 2,000원씩 하나님 앞에 소원 헌금 드리자.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손호산, 강옥미 저희 두 부부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 헌금을 2,000원씩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8월 1일 날 저희 큰딸이 태어났어요. 크리스탈 손수정입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영어가 유창해지네요. 그리고 손수정이 태어난 뒤부터는 손수정 이름으로 2,000원씩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이 하나만 키우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농촌 목회 하시는 아버지하고 사시다 보니까 아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강박관념처럼 목회자 아이 많으면 안 돼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 하나만 낳아. 그러셔서 얘만 낳고 이제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산 중국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로 가고 거기에서 1998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요. 1996년 12월 31일에 그 교회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한 이후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왜 손전도사님은 애가 하나예요? 딸 하나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만 키우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이야 손전도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만 낳아? 그때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 사이에서 그만 낳아야 될까 더 낳아야 될까.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목사님과 사모님이 왜 하나만 낳아요? 하나 더 낳아야지. 사모님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1998년 3월 18일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 아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3대를 이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들 하나 주세요. 저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들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그리고요 그 다음 달 4월 달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둘째 아들이 1999년 1월 7일 날 태어났습니다. 와우!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만 낳아야지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이 없는데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이 됐습니다. 둘째 요셉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소원헌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정이 이름으로, 두 번째 요셉이 이름으로. 그때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시점이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수정 이름으로 매주 10,000원씩 소원헌금, 손요셉 이름으로 매주 10,000원씩 소원헌금. 그 다음에 2000년 8월 15일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헌금도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3만원씩 하나님 앞에 소원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29년째입니다. 사모님의 기도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희가 지금은 매주 10,000원씩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결혼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 거다. 이후로는 너희 자신들이 해라 하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수정이가 성신여대 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이 강당에 300장의 그림을 쫙 펼쳐놓고 그 그림 중에서 29장을 뽑는데 이름도 없고 그냥 그림만 딱 놓고 교수님들이 이거 A, B, C 한 쫙 나눠가지고 그 300장 중에 그림을 29개를 뽑는데 저희 아이는 수능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3등급인데 4등급이에요. 한 등급이 낮아서 학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29개 그림 중에서 이 아이의 그림이 선택을 받았고 이 아이의 그림이 AA를 받은 거예요. A+2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한 거예요. 우와, 끌어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원래는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미대를 가면 목사님이 되지를 않는 줄 알았어요. 미대 마치고 MDB를 하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몰라서 너는 신학교 바로 가거라 해서 신학교만 가야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오 주여. 그래가지고 저는 그림을 포기하고 그냥 신학으로 바로 가서 신학 공부만 해서 장신대에서 박사과정 마치기까지 한 10여 년 동안에 신학만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저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첫 학기 입학 등록금이 670만 원. 별로 670만 원에 대한 감을 못 잡으시는군요. 제가 사례비를 그 당시만 해도 200만 원을 못 받을 때니까 제가 3개월 이상 쫄딱 굶어야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장학재단을 통해서 670만 원 전액 풀 스칼러십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4년 동안 등록금 내지 않았습니다.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하려고 막 노력하는 아이지 머리가 나찐이었어.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졸업을 하는데 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마스터 과정 4학기 하는데 한 학기 600만 원. 그래서 제가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수정아, 땅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거라. 땅의 아버지는 못 해준다. 하늘 아버지는 해주실 거야.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얘가 졸업을 하는데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뭐가? 제가 학교 다닐 때 2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2등으로 졸업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네. 3등은 해봤는데 2등은 못 해봤습니다. 네가 어떻게 2등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2등으로 졸업하냐? 물으니까 이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2등으로 졸업할 아이가 휴학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셨습니까? 2등으로 졸업할 아이가 휴학을 하니까 3등인 이 아이가 2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원 풀 스칼러십이 1등과 2등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원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요셉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지금 신학과 다닙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 하나님의 등록금 제가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하셔서요. 이 교수님이 그냥 장학금 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이건 비밀인데요. 요셉이 권총까지 찼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대학 다닐 때 F학점 맞는 것을 권총 찬다고 합니다. 왜냐면 권총과 F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 권총까지 싹 찼습니다. 권총까지 차면 무슨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수님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무과 직원이 안 됩니다. 이 학생 권총까지 찼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 내가 주라면 주세요. 그래서 권총까지 차고도 스칼러십을 받았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18살 때 들어가게 됐는데요.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너가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그 점수로 장신대 들어가는 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아. 그러니까 네가 편하게 시험 봐.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말고 그냥 어플라이만 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마다 기도원, 다니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는데요. 내일 발표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지가 내일 장신대 발표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딨니? 전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일까 궁금해서 아내에게 오면서 말했습니다. 하니, 제 아내를 제가 한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가족은 아메리칸식입니다. 하니,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딨니? 참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근데 안 되는 게 어딨니?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보증받고 싶어서 한이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일 가봐야 알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했다가 안 되면 뻥! 거짓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말하지 않고 딱 돼버리면 이거 누구에게 뭐 보증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당신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가 벼락을 맞아버렸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지금 18살에 들어가가지고요. 가장 어리니까 별명이 애기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래서 1년 휴학하고 싶다고 그래서 1년 휴학하고 올 가을 학기에 이제 복학합니다. 몇 주 전에 저에게 오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 입학할 때 예지야, 너 장신대 가면 목사 될 확률 70%, 사모 될 확률 80% 그랬더니 얘가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no.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저희가 오더니 정중하게 아빠 드릴 말씀 있어요. 그래서 왜? 놀러 가게? 주로 정중하게 절 찾아올 때는 어디 놀러 가는 거 허락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놀러 가게? 아니요, 아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MDB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사랑한다. 29년 전에 결혼 막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때론 2,000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달을 살고 보면 20만 원 중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2,000원 헌금 안 드리면 안 될까? 어떨 때는 그 2,000원 좀 쉬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힘들 때도 그 2,000원의 소원 헌금을 드리면서 이제는 10,000원씩 드리면서 29년의 삶을 지나고 볼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셨어.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난 본적 뽑았어. 29년 동안 1년이면 53주 53만 원입니다. 10년이면 5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년 하면은 1,000만 원 좀 됩니다. 29년 해봐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2,000만 원도 못 됩니다. 수정이를 위해서 드린 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약 70년이 지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이 다 돌아가라 했던 그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써주신 거 감사하고 내 인생을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하지만 내 조국 땅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렸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6절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다. 영권을 줍니다. 세상의 임금이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하나님의 영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물권을 주신 겁니다. 49절에 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인권을 주셨습니다. 좋은 친구. 다니엘 3장을 읽어보시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생명권 복음의 동역자들을 다니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껏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원들이 나 만나면 내가 당신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12년을 지나는 동안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대한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과 어떤 관심이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뜻을 정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무엇이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니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이 속아보셨잖아요. 이민사회에 사시는 분들을 제가 얘기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참 가까운 분들에게 많이 속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질적으로도 속고 신용적으로도 속는 일들이 참 많대. 수없이 많은 세월들 이 사람한테 가면 치료해줘, 이 사람 만나면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돈을 들고 갔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에 불신이 커져가는 겁니다. 이제는 안 돼. 속을 대로 속아봤어.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사람 믿어봤어. 그래 더 이상 안 돼. 됐어.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나 좀 내버려둬.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없어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사람인데 많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에게는 철의 장막처럼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그 사이를 뚫고 와 믿음으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능력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치유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어 서시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좀 밀치고 하다 보니까 스칠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세요, 예수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수준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내가 준 게 아니에요. 그가 끌어당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을 때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겁니다. 계획이 없으셨지만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이 샬롯 장로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치유받는 교회, 새롭게 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계속 얘기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천만에요. 다윗이 시편 33편을 기록할 때는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인생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시편 34편에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인생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so what?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바로 인생의 바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거야. 나는 내 인생의 바닥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아.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다윗의 이름을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여기에 보내셔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제 인생 속에서 다시 여기 샬롯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적어도 제 생각에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힘든 이 이민자의 삶, 제가요 미국으로 와서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에 딱 도착했는데 저희 일행들 가방이 다 오는데 제 가방만 안 나오는 거예요. 30분을 기다려도. 근데 저희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유럽을 갔었는데 내 가방이 안 나와가지고 못 찾았고 2주 뒤에 한국으로 집으로 왔어. 야, 저에게 격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좀 하시는 분들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해봐라 했더니 미국 너무 좋아요. 기다려봐. 그렇게 30분을 기다리니까 하면서 제 가방이 나왔는데 와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였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자스 JARS 거기를 목사님이 안내해 주셔서 가는데 아침에 선배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거기를 가는데 제가 저희 전 재산이 든 가방을 들고 아침 식사를 하다가 그걸 큰 가방만 메고 다니다가 이 작은 걸 놓고 핸드폰을 들고 가서 나오는데 깜빡 놓고 나와 버렸습니다. 근데 느낌에 목사님 저 가방을 식당에 놓고 온 것 같습니다 했더니 우리 남목사님께서도 저를 격려해 주시는데 아마도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하고 하루 종일 해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제공해 주신 그 집 숙소에 들어가서 가방이 있겠지 하고 기분 좋게 딱 들어갔는데 오마이갓 렌지 주여 가방이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만날 선교사님들에게 드릴 선교비, 한국에 사갈 선물비 약 7,00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8,000달러 가까이. 주여
제가 쓰는 거는 뭐 비행기표 있지, 다행히 여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티켓 다 예약돼 있고 필라델피아로 넘어가면 저 조카들이 저를 먹여는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거 선교사님들 선교비 줘야 되는데 한국 선물을 못 사가도 선교사님들 선교비 주려고 한 건데 어떻게 하죠? 급하게 사모님과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 아시죠? 하나님 선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제 마음은 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찾았습니다. 그대로 찾았습니다. 제가 이게 느낀 게 뭐냐, 미국은 너무 좋다. 그러나 나그네의 삶은 좋지만은 않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미국은 좋지만 나그네는 별로입니다. 저는 돌아갈 집이 있어서 너무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빨리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니가 그립고 우리 성도들이 그립고 우리 아이들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발걸음들, 내가 만나야 될 선교사님들에게 뭔가 힘이 되어주고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죠. 우리는 나그네예요. 언젠가 돌아갈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이 나그네의 삶이 쉽지만은 않지만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시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계시죠? 그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붙들어 주시고 이 샬롯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이민 형제 자매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귀한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남겨두고 갈 한 가지 오직 예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